올해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뭐 했나 싶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데 결심하시고 실천하시는 거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직 시작 못하신 성도님들 내일 2월부터라도 결심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에 우리 영상으로 어린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참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영적으로 큰 힘이 되도록 그리고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건물에 있는 이제 학원들이 조금씩 문을 엽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방에 있던 그 세계지도를 복도 게시판 옆에 공터가 있어서 거기다 붙여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세계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붙였는데 한 2-3학년 되는 아이가 우리나라를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계지도를 본 적이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더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을 가까이 하시도록 이렇게 카톡으로 권면하는데 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릴 일 있습니다. 우리 이은진 선생님 2월 1일 내일이 생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셨겠지만 내년 생일을 맞이하실 때까지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복을 빌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고 가족끼리 축복해 주시고 혼자 계신 분은 저와 서로 축복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다짐을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화면을 보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어서 우리 화면을 참조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같이 영상을 보시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이 나를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놓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기쁨을 주셔.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화자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복음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 내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결심하시면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땅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숨을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하네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하느래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가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기쁜 찬송 소리가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나의 능력, 나의 재산, 그리고 나의 고집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그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내 힘만으론 살 수 없으나 우리 주 예수 나와 동행할 때 그 누구도 부럽지 않으리 지난 날 어두웠던 순간 내 자신만을 고집했네 우리 주 예수 내게 임하셔서 내 모든 것을 바꾸셨네 나 비록 가진 것
저희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결심하게 하시고 주님 뜻 가운데 살기를 또 결심하는 일이 되게 없어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로들 치유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풀어나가는 데가 아니라 주님을 함께 치는 데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친구들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그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시고 있습니다. 살 수 없으나 우리 주 예수 나와도 내가 돼 그 누구도 부럽지 않으리. 지난 날 어두웠던 순간 내 자신만을 고집했네. 예수 내게 임하셔서 내 모든 것을 바꾸셨네.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내 희망으로 살 수 없으나 나의 주 하나님 크신 그 사랑으로 나 영원히 누리.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내 힘만으로 살 수 없으나 나의 주 하나님 크신 그 사랑으로 나 영원히 누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임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인도하심을 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세상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살았습니다. 복음의 문이 닫히게 하는 소문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사정과 형편을 아시오니 그 처한 상황에서 필요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상황에 억눌리지 않게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시고 이길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없어서 감격과 감사와 찬양과 믿음의 체험이 날마다 더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스피커로 사용하사 바르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예물을 드림으로써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사역에 귀하고 풍성히 쓰임받고 주님의 큰 사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드리지 못한 손길 주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복음 살리는 능력입니다. 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보라,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주 동안 가장 감사했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오후에 어린이 영상 예배였습니다. 자꾸 생각이 났어요. 이 화면에 우리 선생님들과 어린이들 얼굴을 보니까 정말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도 설레고 또 기대가 됩니다. 또 감사했던 것은 어떤 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제가 대답을 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르면은 막 저도 연구를 해서 감사를 했고, 그래도 모르면 뭐 모른다고 어쩌겠습니까? 잘 모르는데 같이 고민을 하면서도 참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은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연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바울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다른 모든 편지는 개인에게 쓴 편지는 개인을 알고 또 바울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거기 때문에 얼굴을 대부분 보았고 또 예전을 기억하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편지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도 아주 옛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반갑게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좀 달라요. 전혀 모르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쓴 겁니다. 어떤 자료들에 의하면 이렇게 바울이 그 전에 관련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확인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로마교회 당대 최고의 도시인 로마에 세워졌고, 물론 이렇게 큰 건물이 있었던 거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로마 내에 가정교회들이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있었던 거로 보통 그 연구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로마에 살고 있는데 그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귀족들도 있었고 노예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런 그들에게 소문으로만 듣던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한테 편지를 썼을까? 당연히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겠죠. 그래서 바울은 인사말에 아주 길게 편지의 주제인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내가 믿고 전하는 복음이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말 후에는 여러분들의 그 좋은 믿음이 소문이 난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야기하고 바울 자신도 그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마 교회로 여러분들에게로 내가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가려는 데는 그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11절을 보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기 위함이다. 그러면 너희가
견고하게 될 것이고, 또 12절을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이 지내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를 받게 됩니다. 그 두 번째는 13절에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너희 중에서도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나온 목적은 어떤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표현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은사를 바울이 나눠주는 건가? 이게 뭐 신령한 은사인데 그냥 영적인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여러 가지 그 바울의 표현들을 보면은 이게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써 서로서로 더 확신을 가지고 또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게 되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너희 중에서도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 이것은 앞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울은 로마로 가서 거기에서 또 선교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선교를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그것을 생각하고 지금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14절로 넘어가면 이제 약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빚진 자다. 요즘 말로는 채무자인 겁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 아니 뭐 바울이 누구에게 돈 빌렸는가? 아니요, 그게 아니지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뭔가 해주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내가 해주어야 될 것이 있다. 뭐죠? 복음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채무자의 심정으로, 사실 저는 이게 뭐 크게 빚을 져본 적이 별로 없어서 사실 이야기만 들었습니다만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이자다. 그래서 잠을 자도 이자는 늘어나고 어떤 그런 표현들을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채무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그 의무감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졌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로마 교회에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내가 꼭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 나가고 있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로마 교회는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뭐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너희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한다. 자꾸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가?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냥 단순한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연관이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고 또 묵상하는 정말 굉장히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보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가장 중심되는 구절, 요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당신들은 혹시 복음이 부끄럽지는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건 당연히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복음이 부끄럽지는 않으십니까?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 질문을 던져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철아, 너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냐? 사실 복음이라는 거는요, 본질적으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이야기하려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해야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이야기, 내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야기, 그게 나의 죄 때문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죄 지은 거 들킨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죠. 그런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복음이 그냥 그것으로 부끄러운 요소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능력이죠. 그리고 복음은 자유고 그리고 평안입니다. 16절에 보면은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결국에는 내 죄로 시작했지만 용서받음 그리고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림 그래서 천국 이렇게 되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널리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구원 이거는 사실 정죄와 심판과 형벌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과 질병, 어두움, 우울함, 좌절과 절망 그리고 지옥 여기에서부터 탈출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능력이다? 살리는 능력입니다. 죽음에 처한 사람, 죽음에 처한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복음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사실은 나는 죄인인데 용서받은 것,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 부끄럽고 또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는 것, 이게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죄송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게 기도응답도 아니고 뭐 대박 터진 거 이것도 아니고 나는 뭐 건강하다 이것이 물론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나는 부끄럽게도 죄인임을 다 들켜야 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용서함과 평안을 주고 있는지 거기에 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울의 표현은 그런 거죠. 야, 내가 얼마나 엉터리 인생인데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셨는지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하는 거죠. 바울로 말한다면은 정말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막 담새까지 쫓아 올라가는 그 장면들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했던 사람이다. 뭐 오늘날 우리는 그거보다 덜 부끄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부끄러운 일을 했고 거기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빚진 자의 삶이 더욱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는 이 살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그 살리는 방법이 이제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어떻게 살리는 능력이 되는가? 이렇게 되죠.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니까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다. 뭔 얘기입니까? 사실 3단 논법도 아니고 이게 사실은 탁탁 맞는 것 같지만 무슨 말인지 참 애매해서 저도 굉장히 헷갈렸고 젊었을 때는 우리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이 표현에 굉장히 참 제가 또 많이 의지하곤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올까요? 사실 이 2번 나오는 믿음 일부러 그랬겠죠. 사도 바울이 이걸 모르고 썼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는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뜻일까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실은 이 17절에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혀 모르시는 내용은 아니라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설명드렸을 때는 사실 이제 문학적 분석이나 이런 연구를 좀 잘 몰랐고 해서 좀 다르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문맥 자체로만 그냥 설명을 좀 제가 이해하는 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야, 너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직역을 하면은 우리말 순서를 이렇게 살짝 바꿔서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기록된 것처럼, 이게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거든요. 라고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 두 번을 쓴 게 사실은 그 앞에 그 해석의 포인트가 들어있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살리라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남는다 라는 의미도 있고, 계속 그렇게 해서 계속 살아간다 이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 때문에 살아남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문맥으로만 본다면 살아남게 하는 믿음, 그래서 계속 살아가는 믿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믿음을 이렇게 다른 의미로 두 번 쓴 것이 바로 이런 뜻이 아닐까 보게 되는 거죠. 살아남게 하는 믿음, 그리고 믿음을 갖고 계속 살아가는 그 믿음. 앞에 믿음은 죽음에서부터 살려주는 믿음, 뒤에 믿음은 살아난 후에 계속 살아가는 믿음. 앞에 믿음은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 뒤에 믿음은 구원 그 이후에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믿음.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뭐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제게는 이건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능력 있는 것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계속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 믿어서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구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삶은 은혜요, 평안이요, 풍성한 삶인데 그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 없다면 구원의 삶이라는 건 뭐 시작도 못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거꾸로 구원받게 하는 믿음만 주장을 한다면 그렇게 예수 믿는 삶은 참 피곤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늘 갈등 속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이 정말 평안을 누리는 삶인가,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계속 갈등을 가지고 피곤하게 사는 삶인가, 이 두 양면에 바로 핵심적인 표현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저 사람 참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 능력은 뭐 돈을 잘 벌거나 사회생활을 잘하거나 뭐 머리가 좋아서 문제를 잘 해결하거나, 그래서 결국 어깨에 힘주고 살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내가 잘 먹고 나만 잘 살기 위해서 남을 해치고 남을 죽이는 그런 능력도 능력으로 인정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온전히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살리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죄로부터 살려서
죄의 심판과 형벌과 죄책감, 결국 지옥으로부터 탈주시키는 살리는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여파로부터 살려서 고통과 어둠과 좌절과 실망과 우울과 심지어 질병으로부터도 살려내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면서 점점 더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내 인생이 예수님과 연관되는 그 믿음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고 그의 능력도 인정한다. 그거 말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을 했지만 그 후에는 예수님하고 대화도 안 하고 주님이 뭐를 좋아하시는지 뭐를 싫어하시는지 전혀 모르고 무관심하고 주님을 알아가려는 노력도 전혀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이런 건 말고요. 기도와 성경 말씀 그리고 삶에서 영적인 이 안테나를 좀 높이 세워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사랑을 좀 더 깨달으려고 하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그분과 내가 동행하려고 그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느끼려고 더 힘쓰는 삶 그런 삶으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구원의 믿음과 구원의 삶의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풍성히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분 정도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영접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능력의 삶이 어떤 것인지 더 풍성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존심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게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을 권하며 세상의 어둠과 악한 세력을 능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살리는 능력이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살리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과 수많은 지하교회와 그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그분들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가로속히 통일이 되어 믿음과 삶의 자유와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받을 적이 없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은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죄악된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각 처소와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우리 교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 그 가족과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